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한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671쪽인데요. 교독으로 1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 나온 무리 곧 흡과 숲과 구스 사람이 불과 승수라. 시삭이 영원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에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겸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제목을 따라 해볼까요? 스스로 겸비하여. 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겸비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제목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은 스스로 겸비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목 삼아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전에 가셔서 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우리 난과지 안교회 성도님들은 뭐 말씀을 너무 잘 아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의 의미, 성전에 나온 자들이 마땅히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우리 교회를, 이곳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성전에서 죄인이 기도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환자들이, 병자들이 기도하면 치유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문제를 만난 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모여,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면 문제의 해결책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기도에는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전 기도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성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전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성전 기도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이곳에 세우신 남가주 안디옥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꼭 뭐하고 가셔야 돼요?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을 예배하는 가운데도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꼭 여러분 기도를 막 하지 않으셔도 마음의 소원만 품어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기도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는데요. 자, 그렇다면 성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성전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지요. 예, 중요한 건 아는데 배우기 싫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네, 성전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역대하 말씀 가운데 7장 14절을 보면 성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성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동사가 네 개가 있어요. 동사가 4개. 예? 별이 몇 개라고요? 예, 별은 5개, 동사는 4개. 예, 농담입니다. 그죠? 무슨 뭐 돌침대 선전에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동사가 4개예요.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겸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4가지인데, 근데 여러분 의미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주동사는 하나입니다. 나머지 동사들은 이 동사를 꾸며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유언적 말씀, 그죠? 이것을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여기도 보면 동사가 4개예요. 그죠? 가서,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의 아버지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라. 4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주동사가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동사를 꾸며주는 분사동사 형태를 하는데 주동사가 뭡니까?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제자를 삼아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우리 역대하 7장 14절로 돌아가서 4가지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뭐겠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영어 성경 한번 띄워주시면요. 영어 성경이 좀 길입니다만은 여러분 NIV 영어 성경을 우리 한국말로 NIV의 번역본 버전으로 그렇게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새번역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과 새번역은 거의 비슷하게 그 의미와 또 번역의 순서들이 되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한글에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사실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우선입니다만은, 근데 저 새번역을 보면 NIV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스스로 겸손하여 져서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겸손하여 져서 기도하고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그 성전 기도를 들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용서해 주고 땅을 고쳐 주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사실은 스스로 겸비해진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4가지 이야기 중에 성전 기도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이 4가지 동사 중에 제일 우리가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스스로 겸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being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고요. 나머지는요, 뭐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이것은 다 doing,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의 존재, 그의 being, 그가 어떤 기도자인지를 먼저 보세요. 그래서 스스로 겸손해진 자라면 그가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내용이 좀 부족하고 기도가 이렇게 좀 어눌하든지 또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던지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겸비한 자라면 그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이해되고 인정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가장 첫 번째 효과는 기도하는 자의 존재를,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기도하느냐를 먼저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스스로 겸손한 자, 스스로 겸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자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사실은 그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원우회 활동을 했는데요. 원우회 하면 정말 대소사를 많이 결정해야 돼서 의논들을 많이 했어요. 회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우리 전도사님들이잖아요. 전도사님, 저는 일반대 나오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에 저는 그 전도사님들을 늘 전도사님이라고 불렀던 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늘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평신도가 교육자를 존경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같은 동년배 또 우리 같은 학년 전도사님들이지만 제가 특별히 막 전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정말 존중해 드렸는데 제가 이제 회의를 주제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부회장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좀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는데 회의하다 보면 이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저는 좀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중립지대의 의견들을 모아서 그렇게 중재안을 만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어떤 전도사님은요, 이견이 생겨서 그것이 좁혀지지 않으면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책상을 빵 치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기도하러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모여서 회의하다가 자기 의견하고 안 맞잖아요. 그럼 이전보다도 책상을 더 크게 빵 치고 어디로 가요? 기도하러 가요. 그리고 밤새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와서 그 다음에 회의할 때 또 자기하고 맞지 않는 의견이면 책상을 빵 치고 일어나서 제가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꼭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나는 그냥 좀 기도는 조금 천천히 하고 모여서 서로 의견을 수용해 가면서 좀 합의안을 만들어 가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빵 치고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사실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평가하실 때에 여러분 기도의 내용보다 그가 어떤 기도자인지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보고 그 기도를 평가하신 그 말씀 기억하시죠? 누구죠? 두 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사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고 그가 기도하는 모습만 봐서는, 겉모습만 봐서는 세리의 기도의 내용은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따라갈 수가 없지요. 누가복음 18장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처럼 살지도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나는 백성의 지도자 바리새인입니다. 이야, 여러분 외면적으로만 보면, 기도의 내용으로만 보면 세리는 근데 하나님 앞에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막 훌쩍거리기만 하고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아이고 하나님,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평가를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기도를 평가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 존재예요. 그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느냐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히 낮추는 자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스스로 겸비한 자가 되어서 겸손한 태도로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자, 그러면 스스로 겸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실 겸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다는 말인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한자어죠, 그죠? 겸손할 겸자와 낮을 비를 써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기도할 때 이런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바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런 겸비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을 오로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오로지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도 한 달에는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에 걸쳐두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물질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물질을 꼭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누구한테 돈 빌리지? 이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한테 얘기해야 돈이 좀 나오겠는가? 야, 어떻게 내가 돈을 어떻게 좀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의 방법까지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경우들 많아요. 그죠? 어떤 문제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손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로지 이 문제를 내어드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보통 사람들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기댈 만한 것이 있으면, 그런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되어지면 늘 한 달이 거기에 걸쳐놓는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요,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보신 거예요. 역대하 1장 1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제사 제도를 바꿨어요. 기존에 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 폐위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막 산당들을 만들어서 성전이라 하고 제사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신앙을 찾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고난의 항해를 했던 것처럼 이북에서 신앙생활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사후퇴 때 또 공산주의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든 것을 버리고 남하하였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런 레위인들이 다 남유다로 모여듭니다. 근데 그들의 그 선택, 결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얼마든지 자기가 살았던 삶의 터전에서 아니 뭐 그냥 여기서도 뭐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뭐 들으시지 않겠나, 하나님이 뭐 여기서도 예배 받지 않으시겠어?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식대로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양다리 걸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낮고 천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월척을 낳고자 하는 분은 여러 낚싯대를 들이우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처음 들어보시겠죠. 제가 처음 하는 얘기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정말 우리 뭐 바다에서 그죠? 바다 낚시 같은 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물론 뭐 그냥 민물에서 그냥 뭐 붕어 잡으려는 분들은 낚싯대 여러 개 들어놓고 그냥 아무거나 하나 물어라 하지만 바다에서 그죠? 큰 참치나 뭐 상어라도 하나 낚을, 고래라도 하나 낚을 사람들은 낚싯대 여러 개 안 들여놓는다니까요. 하나 딱 들이고 이것만 물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냥 사람에게도 저 환경에게도 또 이런 사람 이런 조건에게도 낚싯대 다 들여놓고 그냥 하나님에게도 하나 낚싯대 들여놓으면 뭐 하나님 응답하시면 좋고 아니어도 뭐 다른 데서 물겠지.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절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스스로 겸비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요, 죄성이 가득하고 교만한 인간은 조금만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오로지 구하지 않아요. 오늘 1절에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정말 안 좋은 것은 잘 따라요, 이스라엘이. 왕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백성들이 잘 됐다. 야, 우리도 그동안 하나님을 버릴 기회를 찾았는데, 야, 우리도 버리자. 다 버려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여러분, 지도자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13절에도 보면,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되 아니라,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이유가 그 조건이 다 뭐냐?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왕권이 튼튼하니까 야 뭐 굳이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싯대 여러 개 들여놓고 하나님께도 제사하고 또 우상에게도 제사드리고 또 내 튼튼한 국력에도 낚싯대 들여놓고 내 문제가 생기면 뭐 그 중에 하나 해결책을 가지면 해결될 수 있겠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스스로 겸비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오로지 구하지 않고 범죄하여 악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스스로 겸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죄성이 많은 교만한 우리들은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고 의지할 만한 것만 생기면 스스로 겸비함을 버리고 교만해진다고요. 그리고 낚싯대 여러 개 들이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겸비하여 하나님만을 오로지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곳으로 밀어넣습니까? 스스로 겸비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환경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다윗은요 그의 생애 전체 왕이 되었을 때라도 늘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권에 자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죠? 심지어 아들에게도 왕권의 도전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왕궁을 떠나고 왕관을 버려두고 도망자 신세를 하는 것을 여러 차례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왜 하나님은요 마음에 합한 자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 다윗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다윗도 왕으로서 쉽게 교만해질 수 있었거든요. 또 그런 경험도 있었잖아요. 그죠?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까 다윗이 전쟁이 벌어졌는데도 안 나가요. 야, 이거 또 이긴 싸움이야. 너희들이 나가서 대충 해 하고 성을 할 일 없이 거닐다가 그죠? 한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고 정욕이 발생해서 죄를 범하는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고난이 축복이구나. 왕이지만 왕의 그 삶에도 고난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삶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의 의미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 왕 시삭이 르호보암 왕과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르호보암 왕과 이스라엘을 붙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쳤어요. 공격했어요. 침략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애굽이 이겼어요. 시삭 왕이 이겼어요. 르호보암 왕이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 빼앗았다는 건 뭐예요? 다 뺏어갔다는 거죠. 하나도 안 남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르호보암 왕의 궁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보물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 누가 준비한 겁니까? 다윗 때로부터 솔로몬 왕이 준비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부가, 그 재물들이, 그 보물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것이 고스란히 르호보암 왕에게 전달됐고 전해졌을 거 아닙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뭐 금과 은이 뭐 그냥 길가의 돌멩이처럼 여겨질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 부어진 시대입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르호보암 시대에 다 그대로 물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의 침략으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솔로몬 시대의 영광, 솔로몬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과 그 부와 그 보물들을 보기 위해서 세상 열왕들이 솔로몬 왕에게 이스라엘에 찾아왔어요. 네? 스바 여왕도 찾아왔어요. 스바 여왕. 네,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스바 여왕 찾아왔는데 그거는 그 지금으로 보면 저기 그 예멘 쪽인데 2,00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뭐 방송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소문이 솔로몬의 그 영광된 이스라엘의 소문이 거기까지 퍼져서 거기서 왕이 찾아오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화로웠습니다. 그만큼 풍성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번에 다 뺏겨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금방패도 뺏겼다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금방패 200개, 큰 금방패 200개와 작은 금방패 30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큰 금방패는 사람 전신을 가릴 수 있을 만큼 큰 금방패예요. 거기에는 금만 600세겔이 들어갑니다. 600세겔이면 6.8kg예요. 15파운드입니다. 돈으로 하면 1813돌입니다. 돈으로 하면 30만 불이 넘어요. 그 방패 하나가 집값이에요, 여러분. 30만 불. 그런 게 200개. 그보다 조금 작은 게 300개. 그것도 다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놋방패 들고 다녔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죠? 이 풍성한 것을 왜 이렇게까지 한순간에
여러분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솔로몬이 40년 통치하면 거의 100년 동안 모아놓은 축적해놓은 이 부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가장된 축복으로서 가장된 축복으로서 고난이 있는 거죠. 그죠? 고난은 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죠? 사실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멸망당하야 하나 다 멸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크다고 해서 크게 멸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7절을 보면 저희가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다 멸하여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왔어요.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재미 삼아서 장난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려면 먼 원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점령군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고 애굽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속에서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라도 스스로 겸비하여진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다 멸하지 않고, 그래서 대강구했다는 게 대충 구원했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죠?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상 참작해 주셔서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다 쏟아붓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스스로 겸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하나 거기서 정상 참작을 얻고 그리고 집행 유예를 얻어서 사실은 형벌을 받지 않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실의 체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상실의 체험.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된 축복인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상실을 경험하게 함으로 그 체험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체험 중에 하나가 잃어버림에 대한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잃어버림, 상실을 체험해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려 봐야 그 상실의 체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이해하고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버려 봐야,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봐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 손에서 놓쳐 봐야 그때 내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을 다 잃어버려 본 자만이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 상실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부모도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낳은 어미도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미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상실의 경험 속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이 있지 않고서야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 신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하는 스스로 겸비한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상실의 경험이 고난 가운데 주어져도 그것을 연단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이 있지만 이건 넘어가고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사실은 저희 이야기를 끝으로 좀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죠? 저도 목사가 된지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사역한 지가 이제 2004년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그래서 한 27년 정도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한 분야에서 한 30년 가까이 일하면 보통들 은퇴하시잖아요, 그죠? 제 친구들도 은퇴들 많이 하고 하던데. 근데 이제 목사로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 그리고 자랑, 영광은 사실은 교회와 성도들이거든요. 목사가 돈 많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제가 운동도 잘하지만 그게 제 자랑거리겠습니까? 그죠? 제가 잘생겼다고 그걸 자랑하겠습니까? 그것도 농담입니다. 여러분 웃으시라고. 하나도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목사의 유일한 자랑, 목사의 유일한 보람,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제 주변에 늘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한 교회들도 다 최소한 몇백 명 이상 큰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부서에서만 사역해도 그 부서에 제가 지도하는 사람들만 해도 좋게 다 100명, 200명씩 되는 그런. 그래서 제가 저 주변에는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과 또 그 성도들 가운데 저를 잘 따르고 또 좋아해 주는 분들이 많이 늘 주변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게 당연한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인정받는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년 전에 여기로 하나님 보내심을 받고 난가제한도교회에 왔습니다. 오고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은 제 주변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기도해 준다는 사실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인데 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이렇게까지 아무도 내 주변에 없구나라고 생각해 본 게 처음입니다. 상당한 고립감과 고독과 외로움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주변에 정말 내가 나를 그렇게 따르고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정말 죽는 신용까지라도 할 만한 사람들이 늘 주변에 많아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고 했던 것들이 기쁨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주변에 정말 내 마음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그러니까 제가 또 많은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실제로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저를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많으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참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만은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제가 살아오는 목회하는 동안에 가장 제일 많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소유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얼마 전에 그 시편 말씀도 여러분 함께 나눴는데 시편 말씀들을 크게 공감하며 설교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할 바위시요. 이런 말씀들이 크게 공감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저를 둘러싼 방패들이 많았거든요.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것이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제 마음속 깊이 와 닿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여전히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목사님 하면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랬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크게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크게 제 소유가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스스로 겸비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만 오로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백신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겸비해지는 것 아닐까요? 백신이 또 나오고 치료제가 배포가 되면 분명 코로나는 종식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그냥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이 코로나로 우리가 당했던 이 고난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보복적 소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못했던 거 그냥 보복하듯이 막 소비를 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고난의 현장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안 되잖아요. 미국 세계에서 최강국이고 최고의 기술, 과학, 의학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 하루에 18만 명씩 그리고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이 상황을 그 누구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백신이 마치 구세주처럼 그것만 바라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백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져야죠. 그렇군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 힘들고 노력해서 잘 쌓아놓은 것도 코로나 같은 것들이 한번 발생하면 다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군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로지 구하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날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코로나는 우리를 겸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알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코로나의 종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백신이 치료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해진다면 그때가 영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짐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겸비한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해결을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쉬 교만해지는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면 고난도 축복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겸비할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의 응답을 약속받은 것이니 도리어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이토록 겸비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자, 약속 있는 응답의 기도자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